그럼 이제 그림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이제 킵고잉을 떠나서 이번 연도 주제가 됩니다. 예, more라는 주제죠. 더욱. 예, 이번 연도는요. 킵고잉이 아니라 지켜내고 지속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욱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2020년 동안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대표하는 그림이 될 텐데요. 이 그림을 볼 때 제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우리가 개척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씨앗을 심겨주셨고 그 기근의 땅에 갈라진 땅에 씨앗들이 심겨져서 꽃이 피었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2020년 새해는요, 그 꽃들이 자라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그 꽃들이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까 그 그림처럼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꽃들이 자라서 이제 꽃밭을 이루고 그 향기가 휘날리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여우떼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새끼들을. 왜냐하면 우리 포도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근의 땅에서 꽃을 피우시고 꽃이 자라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들을 허락하실 텐데 첫 주에 어떤 마음을 나눌까?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포도원, 또 이제 포도나무들, 싹을 막 내기 시작했고 나무가 됐고 풍성한 과일들이 맺혔는데 이 시즌에 포도밭의 여우들이 그 밭을 망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새해 하면 또 우리에게 화이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화이팅이었으면 좋겠냐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들을 잡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시즌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일 성경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갔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전과 달리 이 새해 하나님 우리 개인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창조해 주시고 이 도시를 창조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고 첫 주에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두 가지 번역으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혼돈했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대요.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돈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고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었고 이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셨대요. 운행이라는 단어가 움직이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운행하셨겠습니까? 운행이라는 단어는요. 이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둥지를 두고요. 새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게 운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염두하시면서 흑암 가운데 있고 무질서한 상태에 있고 텅 비어있는 그 태초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그들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도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셨지만 그 완벽한 상태를 구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운행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혼돈의 상태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혼돈은요, 세 가지의 혼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층적으로 보면 우리 생각의 혼돈이 있을 수 있죠. 예, 우리의 생각이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죠. 예, 우리의 마음이 무질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질서하면 다음으로는 우리 행동이 무질서해지고요. 행동이 무질서해지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선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에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실한 마음이래.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요, 무질서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혼돈해지고 그들의 행동이 혼돈해지고 우선순위가 무질서해지면서요, 그 상태를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결과적으로 행동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 저의 생각이 무질서하고, 무질서할 때, 마음이 무질서할 때 행동이 무질서하고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상실한 마음이고 무질서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고집하고 싶을까요? 그 영역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는요, 그 무질서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다면, 그냥 혼돈한 상태로 그냥 두신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왜 혼돈의 영역을 먼저 다루셨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 매일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그 창조는요,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잡으시는 창조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요, 그 질서를 잡으신 곳에 비어있는 공허한 부분을 채우시는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무질서한 그 영역의 질서를 잡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제 개인의 마음 가운데 혼돈한 부분들, 또 무질서한 부분들, 그로 인해 행동에 무질서한 부분이 있는 분들, 그로 인해 우선순위의 무질서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잡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것을 축복하시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5,000명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떻게 해요? 50명씩을 앉히셨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봤을 때 남자만 5,000명이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와 자매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2만 5천 명 이상이 될 텐데,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는데 질서가 없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할 것이고 싸우게 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혼돈한 상태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염두하실 때 먼저 채우시지 않았고 질서를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은요, 질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축사하셨고 그리고 나눠주게 하셨고 그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는요, 사꾼이 아니에요. 사꾼은 도망가요. 근데 선한 목자는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생명을 내놓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더욱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more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한 10월 정도에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2020년도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싶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이게 이 주제를 생각했던 마음이었는데, 이번 주에 컨버전스가 있었어요. 오신 분도 있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건 뭐였냐면 저의 무질서함들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인아,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싶어.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싶고 내가 너를 더 갈망하고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상인아, 나는 너희 가정을 더 사랑하고 싶고 너희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싶고 너희 공동체를 더 갈망하고 너희 공동체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more 갈망하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여섯째 날까지 그 혼돈한 부분의 질서를 잡으시고요, 텅 비어있는 공간의 모든 것들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 공허한 부분까지 채우시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을 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히 좋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심히 좋았더라라고 주님 말씀하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이 말씀들이 또 이런 문구들이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스탑해야 된다. All way.
모든 영역의 무질서한 부분들을 스탑하고 무질서한 혼돈의 영역을 정리해야 된다. 스탑. 컨버전스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째 날부터 계속 스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탑해야 된다. 스탑해야 된다. 둘째 날에 시작하면서는요, New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왔어요. 새 기회. 이 새 기회가 저에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생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네. 늘 우리가 알지만 무질서한 영역을 정리하지 않으고려 하는 제 마음을 보니까 그건 저의 교만함이고 제가 왕되고 싶은 영역인 거예요. 네. 개인의 삶에도 너무 그런 영역이 많겠죠. 네. 가정에서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 무질서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 질서를 잡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 교회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질서로 잘 서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마음과 생각이 혼돈하지 않고 행동이 올바르며 우선순위의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 All stop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허한 부분을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질서가 잡혀야 그곳을 채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질서의 영역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구나. 컨버전스에 올 때 제가 별이에게 믿음 테스트를 했잖아요. 우리 별이가 믿음 하면 찌요. 이렇게 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의 믿음이 있는가? 이 아이는요, 저를 보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림은 뭐냐면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길 원하십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갈망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더욱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가깝게 오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질서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50명씩 대열을 맞췄던 것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그 무질서한 혼돈의 영역을 잡으셨던 것처럼 저에게 주님이 라스트 찬스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제 개인에게도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축복받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멈춘다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보고 멈추고 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소멸이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대요.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 채우실 수가 없잖아요. 이거구나.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가 되면 성령이 운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저한테 다시 한번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 어리석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다시 자기 힘은요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 되게 할 거냐.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운행하십니까? 혼돈의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영역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겐 그런 영역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의 마음과 행동과 우선순위 부분에서 고민을 했어요. 여러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핸드폰에서 SNS 하는 것들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예, 물론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카카오톡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혼돈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질서를 잡자. 그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 그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 리더로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질서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주님은 너무나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럼 개개인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교회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포도원의 여울을 잡읍시다. 무질서하게 만드는 영역을 저부터 잡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물,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고 풍성하게 원하시며 그 밭에 꽃들이 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빛이 비추며 그 향기가 가득한 그런 풍성함,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희를 보니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좋구나. 이런 일들이 2020년도 가운데 시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